40번째 사순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하루가 지나고 여러 시간이 지나서 벌써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없고 주님을 기력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이끄신가에 대해서 더욱더 느끼고 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통합찬송가 136장에서 6장 4절에서 5절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36장 이 말씀,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4절에서 5절만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넣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무덤 속에 누이실 때, 무덤에서 나올 때 우리가 거기 있었는가? 우리 찬양 부르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와 함께 그곳에 있었는가? 그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도 우리가 그 위에 있으며 예수께서 빛을 잃었을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며 무덤 속에 누울 때 우리가 그곳에 있으며 다시금 무덤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는가?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가 심판날에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찬양처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심 그곳에,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 절기를 지키며 그 색깔을 가지고 그 절기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보라색, 때로는 흰색, 빨간색, 녹색으로 그 절기를 상징합니다.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단 한 번 그 색깔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둠과 같은 공허한 색, 바로 검정색을 사용하여 그 부활 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성금요일에 그 검은색 휘장을 감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상징하며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저희 성전에도 서로 다른 색깔로 이 휘장을 둘렀는데요. 오늘은 아무 휘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없는 상태, 검은색, 그 공허한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예수께서 무덤에 누이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때로는 그게 공허할 수도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그 기간은 허무하고 무거운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 다시금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다시금 부활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을 준비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봅니다. 반면에요,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 부정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작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조금은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어서요, 그것이 전염됩니다. 슬픔과 공허와 허무함의 극치,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실종 상태와 점점 늘어나는 사망자의 소식으로 인해 한국 전역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전파되어 너무나 사람들이 공허하며 너무나 슬픔에 가득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기 있는 저도요,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 어제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움과 슬픔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와 허무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이 전염되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여인들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무덤에 머물러 주님이 나옴을 기다립니다. 세월호의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구조자들이 다시금 나오길 기다리며 현장에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주석집이나 설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 슬퍼만 할 뿐 그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다라고 여느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한 소절의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제가 믿기에는 그들이 거기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고 찾아간 것, 그것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믿었고 그 부활을 믿었기에 그곳에 앉아 무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벌써 제자들은요,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인들은요, 그 무덤 앞을 지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면회를 청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총독님, 저 거짓말쟁이였던 예수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우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그러기에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반드시 봉인해야 합니다. 만일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난감하게 됩니다. 이를 듣고 빌라도는 허락하여 돌로 그곳을 봉인하고 경비대를 세워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불안해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려 하지 않고 왜 그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 왜 경비대를 그곳에 파송했고 그 무덤을 단단히 무거운 돌로 봉인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경비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그 밖에 일어난 일을 보았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인해 무덤에서 또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 나타남의 증거가 되었기에 그들은 두려워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오늘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여인들의 모습은 그곳에 남아 기다립니다. 예수를 죽인 주범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해 부정하고 그것을 막으려 했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며 누구든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믿음을 가진 여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지만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왜곡하기 위해 지금도 앞장서고 있다.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대로 일어남을 믿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은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태양빛을 비추듯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빛을 피해 도망다녀야 하는 어둠과 같은 빛이 없는 상태이기에 그 빛을 두려워하여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무덤 앞에 믿음으로 부활을 기다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며,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기다림을,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여인들과 같이 이 시간 우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그 부활을 마음껏 찬미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일로 우리는 영광이 된다라는 이 136장의 찬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위해 여인들이 그 무덤 밖에 서서 기다린 것처럼 예수의 다시 오심을 다시금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믿었던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예수를 모함했던, 예수를 부인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을 떠나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다시금 오실 예수님은 다시금 오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준비된 모습, 자의 모습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예전에 십자가로 인해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인해 다시금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